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18장 14절 누가복음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터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18장 14절 누가복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전 세계에 미국에 이어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또 많은 환영을 이렇게 많이 받아요. 영국이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 그래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습니다. 영국이 그때 세계를 제패했지요. 이어서 이제 미국이 많은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그런데 그들에게 대해서 제3세계는 약간의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국주의적인 선교다 이거예요. 식민지로서 총과 칼을 앞세워서 이제 그런 이제 선교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들을 많이 환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남해 교단까지는 제가 다 잘 세세히 모르겠고, 우리 교단에서 제일 큰 그 선교회는 방파 선교회입니다. 방파 선교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구성된 호남 출신의 목회자들, 호남 출신의 교회들이 협력을 해서 선교사를 보내자. 제일 크지요. 아마 150개 정도 되는 회원교회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영남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영남 사람들을 중심으로 교회로 또 선교회 후원회가 구성된 것이 범양선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선교하는데 무슨 호남이 있고 영남이 있나.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요. 보기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거기도 또 지역적인 걸로 해가지고 또 그러니까 충청도 사람들은 우리는 중부 선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또 선교회 모으고 뜻있는 선교를 해보자. 그리고 건강한 그러한 목회와 건강한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20년 전에 그렇게 수십 명의 그때는 젊다고 할 수 있죠. 목회자들이 모여서 목회자 모임을 하고 또 선교회를 구성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있는데 7군데 정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월이 이제 지나고 하니까 많이 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많이 위축되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선교가 그렇게 확장을 해왔는데 이제 이걸 효율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할 때가 되었다. 너무 방만하게 그 조직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만나서 선교사들도 오라 하고 원래는 한 5분 온다 그랬는데 2분 만났더만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선교회는 폐쇄를 하고 그 동아선교하는 일을 우리 선교에서 흡수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 일을 결정을 하는데 거의 다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목사님들 고집이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서로 의견이 달라가지고 마침 포항노회장이 제 아끼는 후배여서 목사님 이번에 같이 가셔서 포항노회에서 이런 일을 좀 감당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그 부분을 포항노회에서 맡겠습니다. 그래서 몬탈반 지역에 필리핀에 주일정 선교사를 거기서 후원하기라고 협약식을 그렇게 하고 했습니다. 예. 서로 간에 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의견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신비합니다. 참, 예. 선교회가 이제 약해져서, 줄여서, 마음이 상당히 허탈할 건데, 그게, 예. 교회 없어진 건 똑같거든요, 여러분. 예. 눈물로 일구었는데, 근데 그거를 다시금 비록 이제 해왔던 곳에서는 그 후원해왔던 선교에서는 허전하고 섭섭하겠지만은 또 그걸 다른 노예에서 이어받아서 잘 그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어디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잘 가르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거든요. 예수님한테 허락된 곳은 들판이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산상복음을 전했습니다.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베세다 들판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어디에서 가르치실 때?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인데 마땅히 성전은 사실 예수님에게 열려져야 되고 예수님에게 주도권을 주고 그래야 됐었습니다만은 이제 마지막 6월절에 주님께서 성전에 가르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자 37절의 말씀에 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시작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할렐루야. 이제 서기관들이 시비를 건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느냐. 예? 다윗이 이미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윗이 이미 예언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내 후손 가운데서 규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규를 가진 그리스도가 말이라 나오리라. 예? 그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하는데 서기관들이 꼭 또 예수님에게 뭐하더라? 시비를 거더라. 어찌하여 네가 그러느냐라고 하면서 서기관들이 이런 자세가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뭐하더라? 아이고 뭐하더라? 즐겁게 듣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즐겁게 듣더라는 말이 듣더라는 아쿠라고 되어 있고 즐겁게라는 말하면 헤테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뜻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쨌거나 간에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그래야 내 영혼이 복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에 대하여서 꿀송이처럼 뭐하더라? 즐겁게 받아들이더라 말씀입니다. 방금 어느 분이 속으로 이야기하는 내가 다 들었어요. 들린다니까. 예수님 말씀이니까 그렇지. 예수님, 예? 예수님 말씀이니까 꿀송이처럼 받아들이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서기관들은 어떻게 받아요? 빼딱하게 받아요. 시비를 걸어요. 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7절의 말씀에 그 앞에 보면 계속해서 성전을 하시는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두실 때에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리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게 주었느냐?
우리는 이 성전에서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만 너 누구냐 이거예요. 네가 와가 어디 가서 유아가 끄떡거리냐. 여러분 성전이 누구의 성전이라? 예수님 성전이고 여러분 주인인데 잠시 밖에 나오는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그런다 말씀입니다. 이 시비 거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또 이어집니다. 여러분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또 예수님한테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 지혜롭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서기관이 나와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계명 중에 뭡니까? 첫째가 뭡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참 우리 예수님도 뭐 하셨겠다? 힘드셨겠다. 여러분, 자 어쨌거나 간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성전에 나와서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을 왜 읽었느냐라고 하면은 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4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뭐 하였느니라?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리라? 높아지리라. 집에서 교회 왔어요. 여러분 세리도 왔고 바리새인들도 왔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전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의롭다 하심 받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 잘하고 그의 집으로 뭐 하였느니라? 내려갔느니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오기만 못한 바리새인 같은 자세도 있단 말입니다. 기왕에 여러분 성전에 오신 거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에 시비 겁니다. 따집니다. 변론합니다. 종교 지도자리를 한 자들이 그랬다면 뭘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받더라. 꿀송이처럼 받더라. 그저 이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그저 우리 교회는 말씀의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받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시간에 자꾸 뭐 이렇게 남 보고 뭐고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받고 이렇게. 선교의 후원 그걸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이 우리 효과적으로 하자. 그래서 동아선교에 우리 후배들 기수인데 83기를 중심으로 해가 쭉 이래 해왔는데 이제 폐쇄를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10여 년을 눈물겹게 해가 왔는데 그래서 영업 세는 것이 아니고 흡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자. 뭐 제가 발제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이미 그렇게 말씀을 세미나하면서도 드렸고, 그래서 쉽게 그냥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다 되어 갔는데 또 조모 목사님이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틀 간이나 저는 쉽게 생각했는데 간단하게 야, 왜 저러냐? 여기까지 와서 왜 저러냐? 후배 가운데 원 목사님이라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선배님, 참으십시오. 그럼 안 참고 이야기했냐? 원래 그렇잖아요. 그 선배님 원래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는데 참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 후배들이 저렇게 보고 있구나. 나는 원래 어떤 데 가요? 선배님이 심수나 원래 좋지요. 진짜지, 했죠. 원래 저래 잘 따지잖아요. 원래 남 이야기 다 해놓으면 디비나 사이라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원래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뭐처럼 받더라? 속속 다 받아들여요. 스폰지라고 그랬잖아요. 스폰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그런 예배적인 자세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따지기 시작하고 말씀 따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네가 왜 그러냐, 네 말씀 그게 첫째 뭐냐, 서기관들, 바리새인 이렇게 나오면 말씀입니다. 그 상대가 누구였다고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하시는데 그렇단 말씀이에요.
혜성같이 나타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구약의 시대를 거쳐서 약 한 250년간 암흑의 시대라 그럽니다. 마카비 시대가 중간에 있었습니다만은 들판에서 쩌렁쩌렁 외쳤습니다, 여러분.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석청을 먹으면서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 축복받으십시오. 그런 설교가 아니었어요. 영혼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판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마음을, 영혼을 흔들어 놨어요. 꾸지람 들으러 가는 거예요.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갔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헤롯은, 헤로디아는 그 세례 요한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 위에 얹었다. 그 딸아이 살로메의 춤값으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말씀에 보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서 찔림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이여? 베드로가 이르되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뭐로 받으리니? 선물로 받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저들이 마음에 뭐를 받았다? 찔림을 받았다. 그리고 말하면 우리가 어쩌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회개하라. 세례받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변화되는 쪽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 들은 값이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반응 볼까요? 사도행전 역시입니다. 7장 54절에서 57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뭐하여서 찔렸습니다. 그를 향하여 뭐를 갈거늘? 이를 갈거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림은 같았는데 한쪽은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지금 이쪽은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뭐하거늘?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뭐를 들었어요? 돌로 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망하는 영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순교자를 냅니다. 부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그 말씀을 은혜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요. 그래야 복되어요.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처럼 쫙쫙 받아들여가는. 시편 19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예. 꿀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요. 꿀 달고 꿀 먹듯이 그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로 어린애들을 문자 교육시키고 이 토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유일한 주님 말씀을 가르칠 때는 꿀을 발라줬대요. 꿀을 발랐어. 네 하나님 말씀을 이 꿀처럼 받아 먹어라. 11절입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니이다? 상이 큽니다.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는 자세. 말씀에 여러분 시비 걸고 말씀에 뭐 따지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내 생각하고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다룰 수 있으니까. 이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하나님 생각나 모르겠어.
하나님 기준이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어.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뭐하며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뭐하니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뭐하며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뭐하니라 높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딱 똑맞습니까? 아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내 고집을 하나님 내 뜻 따라주세요. 하나님이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이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쩌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가장 밝았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7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채찍이 만든 예수님 모습까지 그대로 그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성경에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히스기야는 그 이사야에게 온전히 다 의지하고 있었던 그런 이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하하, 나 이사야의 생각과 누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구나. 높이 높은 하나.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가치관을 적어도 우리 신앙적인 삶에 있어서는 우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결국은 옳으니까요. 결국은 하나님의 생각이 맞으니까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을 바꿔 놓으려고 한다 우리는 말씀입니다. 저한테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뀌어주셔야지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기도가 성숙해지면은, 아, 그렇습니까, 하나님. 주여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진짜 돼요. 안 할까 봐요, 내 생각이. 내 고집 더 이상 안 피운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걸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해서, 신앙의 자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38절에 예수께서 또 뭐 하실 때에, 가르치실 때에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은 뭐해라? 삼가라. 그런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아. 이게 멀리 가라. 이게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말이라 무거우리라. 그럽니다. 예,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구나. 저는 세상에서 논리나 가치와 교회에서 논리와 가치가 똑같다면 어쩌면 교회 나올 필요 없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대접받습니다. 사람들이 오면 굽신굽신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돼. 성전에서는 긴 옷 입고 폼 잡는 거거든요. 사실 폼 잡는 건데. 긴 옷 입고 문안 인사받고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의 윗자리 있는 그거 뭐해라? 삼가라. 그런 사람은 그 받는 판결이 뭐하리라? 더욱 중하리라. 심하게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이 이치하고 똑같으면 뭐 하겠어요? 직분이 왜 있느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거 섬기라고 있는 거야. 그거 별설 아니야. 그러면 세상하고 똑같지,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는 적어도 거짓말 못합니다. 벼락 맞을까 봐. 우리 장로님들한테 고마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별설인 교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직분이 때로는 그 왜 있느냐? 뭐 하라고요?
더 잘 섬기라. 섬기려고 애쓰는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가벌려는 것이 아니라 입에 발린 말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그런 가치관을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모였느니라.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기고 그의 집으로 모였느니라. 내려갔느니라. 이거 보람있지 않아요? 일주일 교회 한 번 왔는데 주님 말씀 잘 나름대로 듣고 와서 할 수 있는 대로 섬기고 그리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그 앞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의 말씀에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누가복음 18장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멀어다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갔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자세 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리새인처럼 고개 팍 바닥이도록 하나님 내가 누군데요 하나님 나 밭이요 나 바리새인이요 나 11조 하나님 잘하는 줄 알지요 하나님 저 세리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세리 저거 하고 내가 주님 난 그래서 저 사람하고도 멀리 떨어져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참 구제불능이다 그랬었어요. 가슴 치며 울며 기도하는 세리를 향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네가 의롭다 그랬어요. 네가 교회 제대로 왔다 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모아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은데 많이 넣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니까 뭐 그렇지 않겠어요. 하이 성전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어디 딱 앉아 있어요. 우리 교회 저쪽에 헌금 앞에 그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되어 있잖아.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모아사 앉으사 누가 헌금하고 성전에 들어가는지 그냥 들어가는지 예수님이 앉으사 예?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모아서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고 또 뭐 한다? 보시세 그런다 말씀.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토란트를 넣는데 이 장면을 딱 보고 부자들은 쩔렁쩔렁하며 이렇게 넣어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들이 넣는다라고 할 때는 에발론이라는 헬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오픈하면 넣는 겁니다. 쭉 이렇게 헌금하면은 과부가 넣는 것은 에발렌이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 넣는데 이거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예? 아이고 나 미안해서 어떡하지? 아이고 나 적어서 이렇게 넣는 거예요. 부자들은 쩔렁쩔렁 그러면 넣는데 이걸 딱 보고 있던 주님께서 예수께서 30년 제자들을 뭐하다가 이러시되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야곱 요한들 다 이리 와봐라. 특별 교육시키는 거예요. 신물 교육시키는 거예요. 봐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방금 부자들이 큰 헌금했지? 많이 했지? 예. 그런데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뭐했다? 더 많이 넣었다. 적어서 부끄러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준을 말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뭐를 어쩌면 오늘 라면값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렙돈 같으면 우리 500원짜리 2개 정도로 보면 돼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성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특별 교육시킵니다.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시다가 주님께서 부자들 헌금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가난한 마음으로 와서 두 렙돈 이렇게 겸손하게 헌금하니까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요한아 이리 와봐라, 이거 봐, 이게 진짜 헌금이야. 하나님 보시기 큰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한 번씩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갑니다. 세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즐겁게 말씀을 받고 가더라.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하고 주님으로부터 너가 이제 어렵다 그 소리 듣고 집으로 내려가니라. 적은 거지만 정성스럽게 와서 주님 앞에 헌금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내려갑니다. 이것이 주일에 여러분 주님 앞에 성전에 나오는 예수님 만나가는 참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지키고 나아가는 자, 시편 19편 다시 여러분 11절 말씀, 10절 11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돌다. 시작. 주 주용이 이것으로 경고도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니이다? 상이 크니이다. 할렐루야. 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